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01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지난주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이 이 땅에서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상실이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큰 아픔과 상실의 상처는 더 큰 경우에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자식을 앞세워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식을 앞세워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의 큰 아픔으로 상처로 깊이 새겨지게 되는가,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11년 전 뉴질랜드로 이민 가셔서 생활하던 제 친형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저녁에 교회 사역 다 마치고 교회에서 찬양대를 이끌며 지휘도 하고 리드하던 역할을 하면서 연습을 하다가 그만 저녁에 교회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급하게 가서 장례를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손쓸 겨를도 없이 그렇게 정말 장성한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게 되었지요. 병명은 뇌졸중이었습니다.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형의 장례를 모시게 되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며 먼저 천국으로 입성하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평안 중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장례를 바라보는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연로한 모습에서 멀리 뉴질랜드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저 현지에서 들려오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소식을 듣고 사진 몇 장으로 그 아들의 장례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들을 앞세워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해 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앞세웠던 아버지의 마음속 상처가 그 몸의 질병을 크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장례를 모시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남은 어머니였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쓰시는 핸드폰을 보면 뒷면에 그 형의 환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증명사진이 하나 끼워져 있습니다. 전화를 손에 쥘 때마다 그 전화기에 붙어있는 형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명절 때가 되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가 되면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우시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모습은 저희 어머니만이 아니라
자식을 떠나보낸 모든 부모가 흘리는 동일한 눈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이 아픔의 눈물을 과연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식을 앞세워 장례 행렬 가운데 있는 한 어머니의 그 눈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인성에서 거하던 이 여인,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은 이 여인의 형편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말씀은 이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아들을 유일한 가족으로 남편 삼아, 때론 친구 삼아 그 집안의 기둥처럼 여기고 있던 아들을 떠나보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 어머니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여인의 나아가고 있는 행렬의 모습을 보면 그 장례 행렬 가운데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도 그곳에 함께하며 이 어머니의 아픔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은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죽음의 행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이 그 행렬 가운데 지금 어떤 모습이었는가? 눈물로 자기의 슬픔을 쏟아내고 있는 한 어머니의 아픔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떠나간 자리입니다. 이제 다시는 되돌아올 수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얼굴을 대면할 수도 없는 그 아들을 가슴에 묻으며 이 어머니가 쏟아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행렬 속에서 이 여인은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다시금 되돌이킬 수 없는 절대의 한계 앞에서 이 어머니는 눈물로 자기 아픔을 쏟아내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아픔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며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의 현장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어갈 수 없기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탄식이 나오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는 아픔의 현장을 어쩌면 우리도 지난 한 주간 살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삶의 힘겨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아들을 장사 지내는 어머니의 모습이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아픔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장례 행렬 가운데 등장하는 또 다른 하나의 행렬이 보여지고 있음을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 행렬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행렬입니다. 우리 그 앞서 있는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그분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제자들은 물러나거니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이 행렬의 모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음 행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오늘 그 무리들 속에는 얼마나 큰 애통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아들을 앞세워 보내는 어머니의 눈물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수결한 모습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과 무리들의 행렬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과 수많은 말씀의 교훈을 접하면서 예수님으로 경험되어진 큰 은혜와 기쁨이 그들의 미소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감사의 찬송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이루실 예수님의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 속에서는 저들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환한 모습으로 그 밝은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의 꽃을 만발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쪽 무리는 가장 아픈 죽음의 행렬로, 한쪽 무리는 생명의 기쁨과 감사로 나가다가 그 두 행렬이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 두 개의 무리가 만나면 거기에는 부딪힘이 나타납니다. 갈등의 요소가 생깁니다. 심한 경우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나게 됐을 때 어떠한 역사가 벌어지는가? 단순한 부딪힘의 자리, 싸움과 갈등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눈물의 통곡이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아픔과 그 아픔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고 생명의 행렬을 만날 때 어떠한 역사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행렬 가운데 울고 있는 이 어머니를 향하여 울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행렬의 걸음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멈추어진 행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오늘 13절 또한 14절 앞부분까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3절과 14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를 향하여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나아가던 장례 행렬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관에 대시면서 그 행렬을 멈추어 세우시지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장례의 모든 과정을 멈추게 하고 중단케 하는 회방꾼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멈추어 세우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길로 나아갈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을 향해 나아가던 그 죽은 아들의 행렬 가운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어 멈추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뒷부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서부터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행렬을 멈추어 방해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더 이상 사망의 길로 나갈 필요가 없음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자리에 죽어있던 이 아들이 일어서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 15절은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살아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자리로, 무덤의 자리로 나갈 필요가 없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명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나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갈 필요를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망의 자리에 임하시자 사망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되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던 모습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썩을 것이 마땅합니다. 썩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썩지 아니함을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 우리 생명의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그 죽음의 간에 손을 대시는 순간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이라. 사망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오고 사망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손대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그는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될 것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는 눈물 짓게 됩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또다시 두려워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그 손을 우리에게 대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의 능력이 사망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무능의 자리를 능력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게 되신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절망으로 나가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멈춰 세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나갈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덧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사망 가운데 나아가던 우리를,
주님이 만나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삶 속에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연약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자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만나주실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의 능력 안에서 친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요, 아무리 예배에 나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그 예배는 마치 무용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적 행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게 오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눈물로 나온 자리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요, 오늘 이 땅의 슬픔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현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오늘 사망의 길을 따라 나아가던 행렬과 생명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만날 때 그 자리가 만나는 자리가 우리에게 교차되어지면서 그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교차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해 주신 자리, 이제는 사망의 정죄 없이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가졌던 우리의 모든 짐과 수고와 아픔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인생의 수고와 아픔의 짐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제물 되어 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그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연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길을 가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증거를 이루는 자들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인가? 이제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사망의 고통 속에서 생명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사망의 자리, 여전히 그러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갖는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인해서 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그 행렬 가운데 따르는 자로 우리의 모습이 선한 믿음에 영향력 있는 증거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장사의 행렬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아픔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면 예수님을 만난 역사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말씀이 이야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자리가 감사의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의 찬송을 증거하는 자리가 이제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삶의 목적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아동작가 안델센 잘 아시지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여지는 한 권의 동화책과 같다. 즉, 내 삶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한 권의 동화책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가. 그가 쓴 동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아기 오리, 또 우리가 옛날에는 미운 오리 새끼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오리의 무리 가운데 한 마리의 오리가 태어났는데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형태의 오리가 그 오리 무리에 끼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아주 천대를 받고 구박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지지요. 나는 왜 이렇게 털의 색깔이 다를까? 나는 왜 이렇게 덩치가 클까? 나는 얼굴 모습과 부리가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 기존의 오리들과 다른 모습을 해서 그를 낳은 어미 오리도, 그의 형제들인 다른 오리들도 오히려 이 오리 한 마리를 구박하고 미워하고 천대합니다. 결국 함께할 수 없는 이 미운 오리가 그곳에서 이탈되어서 혼자 외롭고 아프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한 중에 사냥꾼의 총을 피하는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그를 괴롭히는 고양이와 닭에게 시달림을 당하면서 늘 도망다니고 쫓기며 어려운 지경을 살아야만 되는 이 미운 한 마리의 오리.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수에 떠 있는 백조들을 바라보면서 그 백조들의 모습이 성장한 자기의 모습과 같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구박받던 오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저토록 아름답고 저토록 고결한 한 마리의 백조였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서 그 호수의 백조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게 이 아동 그 작품의 줄거리지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서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한 마리의 미운 오리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깨달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갈 때, 나는 미움받는 오리가 아니라 한 마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고결한 백조구나. 새로운 모습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삶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자리,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겨운 고통과 낙심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눈물에서 기쁨으로, 탄식에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근심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제는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라, 주님의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라. 새로운 삶의 소명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 삶의 경험되어지고 그 삶의 경험을 나누고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의 귀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